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감사의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591장입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591장.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또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이 하루 온종일 주께서 지켜주시오며 오늘부터 또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오니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길들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850만 동포 우리 또 북한에 있는 2300만 동포 모든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런 추석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32장 48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저께 32장 끝나지 못했는데 48, 49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의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대로 전수를 했고, 또 요사 장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노래를 계속 반복 부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전수 후에 지금 여기가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아바림 산이 높이 보입니다. 그 산까지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했던 이 모압 평야에 거기 가보면은 모세의 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벨 무사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의 샘이 거기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이 아바림 산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서도 높은 봉인 비스가 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그리고 그가 죽거든요.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바로 느보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그랬는데 이 아론 이분이 호르산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호르산이 어디겠느냐? 이거는 오늘날 시내산이 이제 저기 그 과거에 한 1500년 동안 캐톨릭이 만든 전설에 따라 그게 이제 저 시내 반도에 있는 호르산이냐 아니면 이쪽 모압 지역,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서 남쪽으로 있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그 산, 여기에 오늘날은 이거를 아몬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 라오즈 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근처에 호르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페트라에 가면은 페트라에 그게 이 수도원 자리였던 장소에서 반대편으로 내다보면 남쪽에 그게 이제 산이 있고 그 위에 하얀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호르산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이제 대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론도 돌아가시고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로 이렇게 넘어왔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다 죽고 말았죠. 그래서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잇고 부대제사장 역할을 한 분이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후에 예배를 끌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또 미리암도 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는 그 해에 이른에선 아론이 그리고 또 미리암이 이렇게 다 이제 별세를 하시고 이제 모세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50절에 있는 대로 이거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장례법이 뼈가루 이게 상자였습니다.
이 뼈가루 상자는 이제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시신을 1년 동안 이렇게 둡니다. 매장하지 않고 두면은 1년 후에는 완전히 뼈가 됩니다. 해골이 돼요. 그럼 1년 후에 정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그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날 이 장례식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장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저기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나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국왕이 돌아가실 때에 그때 조금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이 오는데 하루 만에 못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국장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미 도착했지만 장례는 사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해지기 전 그날 다 이렇게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그저 5일장이다 혹은 7일장이다 그래가지고 조문 기간에 이제 외국 사절단이 참석해서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국장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이 돌아가셨다 그날로 매장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시신을 무덤에 두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뼈를 수거하는 그날이 정식 장례가 사실 됩니다. 그때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또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뼈를 수습해가지고 뼈상자, 가족의 뼈상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맨 밑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뼈가 있고 할아버지 뼈가 있고 아버지 뼈가 있고 그 뼈에 넣는 것을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 왕도 죽으면은 그것은 뼈상자에 들어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법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5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무리바라는 것은 오늘날 페추라가 있는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무리바에서 물이 나와요. 샘이 지금 또 나옵니다. 나오는 곳에 그 옆이 이제 호텔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 호텔에 묵었습니다. 자고 또 저녁에 양고기로 잘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리반제 샘에 갔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그 가니까 지금도 물이 펄펄펄 올라오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물들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옵니다. 거기서 정말 기도회를 가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무리바인데 거기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전 40년 전에는 르비딘 반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보다도 키가 20배 이상 되는 높은 바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 바위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르비딘 반석, 이거를 오늘날 현장에 가면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물이 흘러낸 자국이 지금도 있고요. 바로 그 밑에서 이제 아말렉군이 침입했을 때에 아말렉군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모세가 이 반석을 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이름으로 했던 바로 그 리비딘 반석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SBS에서 현지 촬영하러 갔습니다. 갔을 때에 우리 촬영팀이 8명이었어요. 뭐 PD와 또 이제 그 촬영 감독과 또 우리 단원들이 그렇게 8명이 갔는데 아유 그날 점심 식사를 르비딘 반석 바로 앞에 그 현지인이 이제 베두인들이죠. 이분들이 다 그 임시 천막을 치고 그리고 바베큐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바베큐가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바로 메추라기였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구워서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한 3마리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얼마나 맛있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좋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르비딘 반석에 갈 때마다 우리 현지인 불러다가 이게 바베큐, 그 특별히 메추라기 바베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볼리비아 갈 때마다, 볼리비아는 정은실 총장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가면은 메추라기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들려서 우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 총장님 가족과 함께 같이 먹는데, 보통 2마리, 3마리 정도 먹으면 좋은데, 우리 정 총장님 아드님들은 막뭐 대여섯 마리를 그냥 먹어요. 그 중에 큰 아드님이 정치현 박사, 2번째가 정성현 박사, 3번째가 현재 총장인 정수현 박사. 아주 이분들이 식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볼리비아 갈 때마다 꼭 먹는데, 또 콜롬비아에 갑니다. 콜롬비아에 예전에 이영하 선교사님이 계실 때,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한국에 와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계실 때에 꼭 저를 데려갔던 곳이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바로 이 메추라기 농장에 데려갑니다. 거기 가면은 수천 마리 이 메추라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면 또 즉석에서 또 이렇게 그거를 바베큐를 해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분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그저 하늘에 내리는 만나만 먹었다. 그거 바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메추라기까지 같이 먹었다. 그것만 또 바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저께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읽어보니까 그들은 목축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소와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때도 우유를 다 마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고기도 먹었고 양고기도 먹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먹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뭐 고기가 없어서 메추라기 고기 이런 것은 뭔가니, 그때 이제 노정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동할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짐승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초창기는 아낀다고 안 먹은 것이지 이렇게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르비딘 반석에서 이렇게 우리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 불과 이제 9개월 전인데 지금도 참 추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르비딘 반석에서는 모세가 이게 지팡이로 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인데, 40년 후에 이제 곧 얼마 후에 모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는 페추라에서 그 입구에 있는 무리바 그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데 왜 자꾸 불평만 하느냐, 하나님이 짜증을 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그러느냐,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추석이 시작할 때에 잃었던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Happy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Thanksgiving Day는 11월 넷째 목요일 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미국보다도 한 2달 반 앞서서 오늘 이렇게 정말 9월 17일 이번에 추석인데, 우리 코리안 Thanksgiving Day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Thanks, 감사를 giving,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무리바에서도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물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무리바에서 내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만 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들고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오는 백성들에게 물이 거기서 콸콸 쏟아져 나올 텐데, 모세가 화가 났는지 신경질 나는지 자기도 불평이 있는지 그냥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예전에 르비딘 반석을 친 것 같이 쾅쾅 2번이나 이게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10번이나 아주 극적인 마라의 선물로부터 시작해서 불뱀에 불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무리바에도 마찬가지. 10번째 지금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가데아 바네아에서 그 헤브론 정탐할 때도 갔다 와서 감사함으로 그들이 보고를 했고, 그리고 10번 불평할 때,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두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땅 나칼라 이 땅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거는 내용이에요. 정말 저는 요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내용,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중에 이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낮에 찾아오기는 예수님 너무 바쁘시고, 저녁 요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토론했던 말씀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을 키두시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과 함께 꼭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키두시라는 뜻은 뭔가니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며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키두시 시간에 이때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상징인 의미는 뭘까요? 조용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도 참여하러 온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을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선한 선생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표시를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멘트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신본주의 편으로 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어린인데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니까 다시 나야 한다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는 아직도 인본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인본주의 요소를 다 끊어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육체가 아니라 밑에서가 아니라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신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게 마침 바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은 소리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신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의 자유성이 있는 겁니다. 성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불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아주 고성들, 이런 분들이 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좋아합니다. 저기 통도사의 주지였던 그 당시에 주지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그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또 대구의 동화사에 있는 주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이 선을 정리할 때에, 선종교 아닙니까? 선을 할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8절만큼 완벽하게 선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은 이 물과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의 것을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을 들 때에 불법에 물린 자들이 그만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죽지 않으면은, 인본주의가 완전히 죽고 신본주의로 태어나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렇게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니고데모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킹 제임스 바이블은 everlasting life라고 그럽니다. eternal life가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everlasting life, 무궁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거든요. 히브리의 올람. 우리에게는 무궁한 생명을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유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을 보는 단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좋다, 야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턱에까지 가는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에 그냥 보는 단계입니다. 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게 참여했잖아요. 모세가 두 번씩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에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에게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생님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 올라갔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메뚜기 떼같이 모이지 않는 그들이 그 거인 아낙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 땅을 38년 전에 주셨는데 모세가 그냥 이 원망하는 백성 편에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일해서 결정하는 거 안 됩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따라가야지. 다른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먼저 묻고 기도하는 모세가 돼야 될 텐데 그때 한 번 실수하고 또 머리빠에서 두 번째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장 맨 마지막 절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이 모세가 쳐다만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가 느보산에 갈 때마다 비스가봉에서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내다보지만은 모세 그분은 눈이 2.5인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바라본다고 했는데 주는 가서 보니까 뭐 보이지도 않아요. 요 앞에 보이는 그런 염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공해 때문에 그런지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안경 끼고도 저는 안 보이는데 모세는 그만큼 눈이 좋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런 분들조차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33장에 가는데요. 33장은 전체가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요거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 신명기 33장과 같이 짝을 읽어야 될 곳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그런 것으로 이 한 지파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 여기서는 모세가 마지막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들어갈 12지파 자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나타나셨는데, 시내산은 라우저산입니다. 세일산은 오늘날 베추라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호르산이 있는, 그리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이랬는데 바란산은 오늘날 역시 라우저산 여기입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제 강림하신 그것을 이제 회상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 오른손으로 십계명을 쓰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분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거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해보겠다, 내가 뭐 계획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가 주장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건강 문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수중에 있으며 또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해서, 지금 현재 모압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총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총회의 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해서,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 보세요.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부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를 목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로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의탁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무슨 공직을 맡았다, 뭐를 맡았다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지파가 함께한 대로다.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 지파별로 축복의 기도를 내립니다. 5절은 루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 지파는요, 우리 야곱의 축복기도에 보면은, 인종기도에 보면은 이것은 이게 큰 죄를 범해 가지고 장자의 그 지기에서 이렇게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자손이 이렇게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루벤 자손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던 곳이 지금 요르단 동족에 제일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그 지역에 훗날 룻이 거기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미가 살았던 그 집안이 살았던 곳이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다음 주간에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 르빔 반석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지만 무리바 반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불운한 일들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얻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사오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100나라 100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 또 게세마네 또 이제 성교회를, 또 우리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황희슬 높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뉴질랜드 분교 모든 분들 함께 오늘 저 정남순 권사님 댁에 이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후에 또 모임을 갖겠사오니 11시 모임에 많은 분들 참석하여 좋은 펠로십 코이노이나를 함께 가지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 다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아버지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천국에 다 입성하여 주님 함께 우리 영광의 자리에 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번 추석 기간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좋은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어려운 경제 난을 잘 하나님 타파해서 정말 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우리 복 있는 제2의 선민 한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